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복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뭐 다 아는 거 아니겠냐 하지만 이따가 한번 하겠지만 옆에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믿냐? 구원받았냐? 받았다 하겠죠. 예수님께서 옛날에, 물론 이따 나중에 숙제를 우리가 주겠지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사람 죽었잖아요. 한 사람 죽었는데 시간도 달리하고 공간도 달리하고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니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하필 또 예수님은 수많은 사형 제도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죽었느냐. 이제 우리 기존에 있는 교인들은요, 들은 것만 알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다 이렇게 맞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3장 16절을 우리가 매번 외웠지만,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줬다는 말은 그냥 내가 너 줄게 하고 준 게 아니라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내어줬다고 그랬어요. 내어줌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어준 거예요. 내어줬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죽을 줄 알지만 내 아들이 저기 가면 죽고 고생할 걸 빤히 알지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무것도 아닌 죄된 사람들,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우리들이, 가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이용하는 걸로 보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종말에까지도 똑같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일을 시켜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귀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낮은 자리로 보냅니다. 정말 높은 사람에게 거기에 걸맞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저 편방으로 하나님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그 낮고 천한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정말 얘는 내가 너무 사랑한다, 얘는 정말 내 아들이고 얘는 정말 없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치 없는 일을 시키고 정말 낮은 자리로 보내고 정말 변방으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정말 이 리더십에 있는 아주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런 인재입니다. 그런 인텔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게 하고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쪽으로 보낼 것 같죠. 왜? 그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쪽 교회로 바울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이방 지역의 저 구석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보냅니다. 가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학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희생하고 섬기고 바울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방 민족의 그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가치 없는 일을 시켜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눈에 보면 하나님은 비효율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 반년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를 못 믿은 사람들 있죠. 저 섬에 있고 저 오지에 있고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선교사를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살면서 기독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심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어느 다른 교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을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땅을 치고 통탄을 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어디 성경에 양심으로 천국 간다고 말을 하는가? 양심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는 오늘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진도는 많지만 이것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천국 가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죄 사함의 능력을 계속 배웠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삭한다. 공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미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으로 양심의 그 기준으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누구죠? 그래.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자, 그 다음 사진.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옥 갔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건 모르지. 가봐야 아는 거지. 내가 죽어서 저 세종대왕의 이순신이 어디 갔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가봐야 아는 거지. 그럼 당신은 천국 간 지옥 간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많습니다. 넌 천국 갈 수 있느냐? 글쎄,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천국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 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예수 잘 안 믿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하는 짓 또 나쁜 짓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안 보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우리가 배운 거로 하면 대답은 뭡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죠? 예?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죠? 들을 새도 없었는데요. 선교사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 왜 지옥 갑니까? 그분들은 왜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다니까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예? 제가 계속 얘기하죠. 사람은 부패했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제가 아담을 얘기했죠. 아담이 뭐라고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흙이라는 뜻도 있고 그 사람 이름인데,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사람 자체가 죄인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단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원래 기본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원래 기본은 지옥 가는 백성이에요. 원래 기본은 지옥 가는 백성입니다. 저 사진 순서가 다른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교도소 사진이 있어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도소 사진이에요. 자, 교도소에는 누가 들어갔죠? 누가 들어갑니까? 죄인이 죄소자들이 들어갑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저 안에 있으면 죄인입니다. 죄수자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판별이 됐어요. 근데 저 안에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겠다 하고 저 안에서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까? 저 안에 예를 들어 저 사람이 30년형을 받았어요. 30년형을 받으면 예를 들어 사형이라고 집행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형이 집행되진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안에서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형이 면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결과가 탁 나오면 그 결과는요 변하지 않아요. 저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저 안에서 아무리 더러운 많이 해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땅에 우리들은요 죄인이에요. 교도소에 갇힌 그런 신분과 똑같아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의 신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사망이라고 판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주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도소 안에 있는 저 사람을 뺐어요. 빼내가지고 교도소 밖으로 빼내준 거예요. 이걸 특사라고 그러죠. 대통령 특사.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네 죄가 있든 얼마나 죄가 있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대통령 특사처럼 하나님의 특사가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예수 믿는 자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빼내서 교도소 밖으로 온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안에서는 난 사형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제도에 있지만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안 졌었나요? 죄를 지은 기억도 없어지나요?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다시 결과,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착한 사람은 천국 갈까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어. 더 선한 사람이 있어요. 더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착한 거는요, 착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와, 목사님, 나도 진짜 인생 개판으로 살았지만, 야, 내가 쟤 보니까 저는 양반입니다. 쟤는요, 인생 끝장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은 다르다고요. 나는 양심에 찔리는데 저 사람이 양심이 안 찔려. 너 그렇게 하고도 양심이 안 찔려? 괜찮은데? 왜 어때? 뭐가 어때? 제가 그냥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뭐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본인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없는데 그 사람은 죄였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양심은요, 기준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넌 천국 가고 넌 지옥 간다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낼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그 얘기를 드렸지만, 그 군대 신병 처음 갔을 때, 우리 그 검사하자는 물품,
한 달 하면 검사할 때 새벽 2시에 선배들이 깨워가지고 지금부터 1시간을 줄 테니까 저쪽 내부 어디를 가든지 비계 3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 비계 3개를 갖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훔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한 지붕 아래서는 방에서 방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그는 훔치는 게 아니라 위치 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치 이동이래요. 훔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또 말 들어보니까 또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인데 저쪽에서는 죄가 아닌 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분이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걸 들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성도들한테 강단에서 이렇게 막 소리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전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가지고 천국 가겠냐? 11조 안 내가서 천국 가겠냐? 그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는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 못 가는구나. 내가 전도를 못하면 천국을 못 가겠네. 내가 성경을 한 번을 읽어야 천국을 가겠네. 내가 11조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건가? 성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천국 못 갈까 봐. 불안해서. 천국 가는 기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뭘로 갑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종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순간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자꾸만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11조 많이 해야 되고 그거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왜 자꾸 강단에서 얘기할까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막 윽박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오기가 편해요. 이게 이단과 사이비의 출발입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그런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내가 잘못되겠구나 라고 하는, 잘못되지 않으려면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요,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렇게 돌려가지고 살짝 바꿔서 요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확 휘어잡을 수 있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들의 그 사이비처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제 눈에도.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은요, 상관없어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면.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우린 간혹 들죠. 아니, 어떻게 뭘 했길래 전 재산을 다 바치냐고.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살짝만 바꾸면 돼요. 저는 못하겠냐고?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걱정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협박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라서, 목사님이 유명한 분 아니라서 원래 말에 신뢰가 안 갑니다 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앞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뭘 하지 마라? 앞에 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선교사를 못 만난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꾸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걸 자꾸만 평가받으려고 해요.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착하다 선하다는 게 누구 기준이에요? 응? 착하다 선하다 누구 기준이에요? 예? 자기 기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가 볼 때, 아, 참 착하다. 아, 참 선하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한지 아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실수 중에 정말 많은 실수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해요. 틀렸어. 뭐? 자꾸 판단해. 현대 기독교가요, 우리 한국교회라고 그럴까요? 요즘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표면 위로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교회나 복음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물밑에서 이렇게 해서 힘있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잡고 힘있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요즘에 교회의 힘이 떨어졌는지 복음이 이렇게 잘 전파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럴까, 좀 억지로 받고 표면 위로 자꾸만 드러내서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자꾸 보여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말씀이, 강단이 이상한 걸 자꾸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봤지만, 여러분 그라데이션이라고 압니까?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흰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으면 흰색과 까만색의 중간에 경계가 탁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라데이션이 점점 어두워지고 나중에 까매지고 점점 밝아지고 하얘지는데, 그 중간 경계가 어디냐고 물으면 경계를 말할 수 없어요. 중간 지대는 있어요. 근데 흰색 같기도 하고 검은색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디를 자를까요? 흰색이면 천국이고 검은색이면 지옥입니다. 목사님, 저는 인생을 볼 때 아주 흰색은 아니지만 아주 검은색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어두운 색에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 보내야 됩니까? 지옥 보내야 됩니까? 네?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애매모호한 걸 말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내용을 구원과 자꾸 껴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구약에서는 그걸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그 행위나 그 모든 것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사진이 없다고? 그걸 내가 안 한 모양이다. 자, 그럼 그 밑에 기도문 한번 보세요. 네. 자,
자, 이게 뭐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의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쇠산 대종사님의 마음을 연하여서 오늘 4대 여성 종교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뭐라 말한 거야? 네,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굿판 대신에 신명나는 사람의 굿판 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대 종단 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 정의, 평화를 쭉쭉쭉쭉 이어 맨 밑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나이다 나무아미 탑을 아멘이라고 끝났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KNCC 홈페이지에 기도문에 생명의 기도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모였어요. 신부, 목사, 원불교, 불교, 이슬람, 또 무슨 조로아스터교 해가지고 한 7, 8개가 모였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똑같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니나 내나 같다예요. 이걸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생각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기성, 또 뭐 감리교, 통합, 또 성결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저게 들어가냐면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나의 행동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의 내용에 의해서 구원이 천국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괜찮으면 내 판단에 내가 좋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기준이 누구죠? 나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뜻에 의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니나 내나 똑같고 같이 가는데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멋진 것 같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사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이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뭐죠?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난다.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틀을 깹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게이들, 동성연애들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찬성합니다. 왜 찬성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니까 내가 하는 게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심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행동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 그래도 목사님, 이 목사님도 저렇다 다 맞다 그러고 저 목사님도 맞다 그러고 저 큰 교회 목사님도 다 맞다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칩니까? 나도 큰 교회에 있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은요, 종말론도 말하기 싫어해요. 예수님이 재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재림 얘기하면 좀 뭔가 좀 촌스럽고 뭔가 조금 좀 이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조금 늦어도 하나님 나라는 조금 말이 안 돼도 조금 우스워도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아멘. 유튜브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뭐라 했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저는 오래전에 아는 게 있었어요. 유명한 것이 곧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건 저는 압니다. 유명하다고
그게 꼭 훌륭한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명한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회색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아니, 목 잘리는 것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죽는 게 있는데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꼭 예수님을 안 와도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왜 사람으로 와가지고 아픔을 다 겪고 왜 굳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체감하게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할 텐데 제가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양심은 사람마다 달라요. 양심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하고 회개하라 말하지만 그 양심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 그대로 좀 재미없어도 그렇게 살고 있는 저런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